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들을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들을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들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들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신들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들을 드리며 호목제들을 드리고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조 하나님, 원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man-made God 그리고 original God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은 USA Today라고 합니다. 발행 부수도 가장 많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2010년도에 거기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조사한 것은 2008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발표를 2010년에 미국인이 95%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게 이렇게 다가선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의 통계는 아직 제대로 없어서 미국의 통계를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21%는 감시하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24%는 있긴 있는데 자기와는 관계없는 그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8%만이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8% 중에서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요 어리석은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질문 받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이 좀 더 정확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는 이 출애굽을 경험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특별히 32장 1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막 짓는 방법에 대해서 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쭉 지나서 지금 32장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다 있던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있을 때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진 걸 봤고,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그 십계명이라든가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다 설명해 주고, 이것을 한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40주 40년, 그러니까 약 40일 정도를 거기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32장 1절입니다. 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모르긴 왜 모릅니까? 간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겠죠. 이미 70명의 장로도 뽑아놓은 상태예요. 그 모세의 장인도 여기 와 있고요.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거 원래는 엘로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거든요. 이건 복수입니다. 엘 또는 엘로아흐 하면 이게 하나님인데 그것에 복수를 붙이면 뒤에가 임을 붙이면 복수가 되죠. 그래서 그 신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특별한 부분은요, 이 성경 원전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복수입니다. 우리를 여럿이서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우리들을 인도한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온 신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신들을 다시 한번 여기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요, 뒤에 보겠지만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절이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갔는데 그분의 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자. 근데 거기서 보면 이 아론이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아론은요,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고 모세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그래서 근데 아론이 여기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참 놀랍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론이 우리의 목회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요, 우리는 이 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 그 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럴까?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신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송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중심으로 있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고 그걸 섬기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충대충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격식을요, 완전히 갖춘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가장 값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금부치겠죠? 그 금부치를요, 그걸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어서 이 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들여서 한다는 그런 엄청난 헌신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절일에 맞춰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먹어서 오락을 즐겨 뭘 사 먹어,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요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냥 여호와의 절기가 있으니까 그 절기 날에 딱 맞춰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번제도 드렸고요, 화목제도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절기는 이런 거다, 이걸 다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던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춤추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집회에서 엄청난 밴드를 동원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하면요, 거기 들어갔다 나면 나중에 좀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그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배, 바로 인조 하나님에게 드린 예배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인도하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보 오른쪽에 보면 1절에 그들을 인도할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된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는 여러 신들이 따로따로 다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4절에 보면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신들 엘로힘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해낸 그것도 복수입니다.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인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양태론이 있고요, 삼신론이 있어요. 양태론은 우리가 익숙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는요 목사지만 우리 손자한테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거기서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때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여기 와 계시다. 똑같은 한 분인데 그렇게 모습만 달리 보인다는 거. 이것은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모양과 모습, 태도가 달릴 뿐이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게 잘못되면요 삼신론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크고 힘이 세고 그 밑에 이 두 번째 예수님이고 또 걔의 끄트머리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급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이거든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거기는 성부, 성자는 인정하는데 성령님은 인정 안 해요.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가마력이라는 거예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도 이단이죠.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이단은요. 보혜사 성령이 사람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단의 특성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때 여럿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여럿이서 인도할 그 신을 송아지 하나에다가 그 신들을 잔뜩 담아서 섬기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분명히 세 분이신데 그분이 행동할 때는 한 분으로 행동하시는 뜻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셨다는 이 빠라라는 동사는요 단수입니다. 삼위께서 한 몸이 되신 것, 그걸 한자로 하면 일체 아닙니까? 한 몸이 일체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하나님 하신 것, 그 하나님 엘로힘이 하신 것은 전부가 다 단수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그분을 단수를 표현합니다. 주보 오른쪽에 밑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고 더 나누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 단수로 되어 있죠. 나 혼자 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낸 네 하나님 엘로힘, 이건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돼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엘로힘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나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신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들은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들도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한테 들어서 믿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질문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정말 똑같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바빠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만 하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맞아?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분 어디 계시지? 하늘에 계시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늘에 계시다고 안 하고요, 하늘들에 계시다고 합니다. 하늘들이라는 말도 있는가? 성경에는 있어요. 하늘들과 하늘은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리고 두 곳은 전혀 다른 곳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단수의 하늘은요, 셋째 하늘, 우주를 벗어난 하늘이고요. 하늘들이라는 건 우주 안에 창조해 놓으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까맣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들에 계셔? 이게 어찌 된 것이야? 이건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들을 모셔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것이나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걸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아예 놓고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하면서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열쇠가 여러 가니까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모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승천할 때는요, 그 열쇠를 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놓고 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천국에 안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반드시 오실 분이에요, 여기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얼마나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은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몸을 이루어서 준비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인데 나중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성경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까.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을 쭉 보면요, 난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우리는 잘 보존해서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이 영원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것은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뭐 하면요,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 불사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 개업하는 집들이 있죠. 거기에는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달이라. 욥기서 8장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지금 작게 시작했지만 너에게 복을 주셔서 크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못 들어 왜 이걸 다 없애실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 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처럼 다 음식점이나 창업하는 데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달이라. 전혀 하나님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 걸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그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그 욕할 사람이 아닌 욕할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오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고 손잡고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손잡고 있는 모두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재림신앙을 완전히 갉아먹는 아주 엉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다 내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각자 갖고 다니는 소지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이지 각자 있는 것은 그분이 각자 성도들이 교회를 모이고 교회를 교통하고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물이 빠져버립니다. 깨진 그릇을 한번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 한번 깨진 그릇을 물에서 건져내 보십시오. 여기 물이 하나도 안 차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다 10명이 등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그런 경험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들고 있다면 불 켜진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머지는 그릇이 깨진 것이 바깥에 나갔으니까 기름이 없는 상태였죠. 바로 성령께서는요, 아무 데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요, 아무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한가운데 그분이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잘못 인식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나 충만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만물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씩 갖고 다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걸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찾는다는 단어는요, 탐사한다는 단어입니다. 석유 탐사라는 거는요, 석유가 발견 안 된 곳에서 탐사하는 것이 발견된 곳에 탐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찾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한 순간이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곳,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 그것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혼이 깨어진 것입니다. 혼이 싸우고 있는 것이 속에 들어 영이죠.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는 영과 하나님 교통하는, 우리 생각이 무너지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 몸이 진리고요. 교회가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조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은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들이 한 몸이 돼서 산 제물로 하나가 돼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우리 속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스마트폰이요, 이게 되려면요, 이게 새로운 것만 사줘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개통이 되는 거, 성경에는 그거를 영이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고요. 진리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와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인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많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얘기,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로 행복으로 들어간 얘기,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성경의 종합입니다. 인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결과 출애굽한, 지금 여기서요,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대충 몇 명일까요? 60만 명이거든요. 장정만, 남자만. 근데 이 60만 명 중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오리지널 원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성스럽게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 세계에서 한 5억 내지 15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이 오리지널 하나님, 원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26장 65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본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참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근데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요, 용서가 아닙니다. 잠깐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들이 죄를 내가 징벌할 날에 그들을 죄에 대해서 징벌하리라. 그날은 이제 약 거의 40년 지나서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불문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 듣고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거 다 버려보지 아니하면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60만 명처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절기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다가 다 멸망한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리지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 비워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